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복도 받으세요. 내 복도 네, 받으세요. 아멘. 어제 설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계획대로 참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앞에다가 잔디를 깔았잖아요. 푸른 초장을 깔았잖아요. 그래서 푸른 초장을 깔고 쉴 만한 털을 마련하려고 이제 그 테이블을 주문을 했는데 목요일에 오기로 했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목요일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원래 이제 15일 날 오기로 했으니 그러면 15일 날 오겠지 하고 했는데 안 왔어요. 그리고 언제 왔느냐? 어제 행사 진행하기 2시간 전에 왔어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계획이죠. 뭐. 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더라. 우리의 소원이나 계획하고 잘 맞아지지 않더라.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 예배를 잘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 기도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 특히나 우리 성도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소원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소원을 말해봐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제목이 있어요. 예, 걸그룹이 했던, 오래전에 했던 그 노래 제목이, 근데 그것과 많이 다른데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뭐 그걸 기억하든 뭘 기억하든 소원을 말해봐가 제목입니다. 소원을 말해봐? 그거예요. 예. 하나님의 소원과 사실 제일 좋은 게 하나님의 소원하고 나의 소원이 맞을 때 이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만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그것도 힘든 거거든요. 하나님의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게 너무 달라.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신앙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일치될 때가 가장 좋은 이상적인 그러한 소원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써왔죠. 40여 명이 넘는 저자들이 1500년 동안 동시대 사람도 아니고 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 다른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기록하면서 항상 뜻이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오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완성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이스라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아가는데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고 우리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택한 다음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바라는 것과 이스라엘의 소원, 이스라엘이 바라는 것이 딱딱 맞지가 않는 것이 너무 신비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다스리지 않는다. 기계는 입력시켜 놓은 대로 움직여요. 순종해. 네.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자유의지라는 걸 주었기 때문에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지도록 해놓은 거예요. 책임지도록.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 인격과 성품을 그대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도 세 분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속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이 교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대빵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둘째 세컨드, 성령 하나님은 서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별로 아닌 것처럼 경험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지금 믿음의 표현들을 잘 하시겠지만
이 종속 관계로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내일 주일인데 교회 가야지 일어나. 그 감동 감화를 주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쫑긋이 세우고 은혜를 받겠다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서로 침범하지 않고 다스린다. 그러한 관계 속에 계신단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를 늘 지금 인도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는데도요, 내 스스로 귀를 닫으면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상담하러 오셔서 목사님요 아유 부끄러워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우시나 하고 살폈더니 화장도 잘하고 오셨고 뭐 괜찮게 하고 오셨는데 부끄럽대. 왜 그런가 했더니 새벽마다 오시면 자. 부끄럽대. 괜찮다고. 사탄, 이 마귀, 잠마귀가 막 예배만 드리면 자기 한다고. 그건 그분의 생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저는 잠마귀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뭐 제가 보면 아나요. 제가 보면 어떻게 알아. 다만 잠이 오면 집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편해요. 괜찮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유를 못해 그런 거예요. 억지로 기쁨이 하나도 없어. 근데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와. 그런데 나오면 좋죠. 당연히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장중에 요람 안에 잠겨지게 되고 하나님 품 안에 안기니까 새로운 힘을 얻고 좋지요. 그래도 자도 돼요. 내일부터 또 안 나올라. 자유함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무적으로 행하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애들이 부모 마음을 다 알면 어른이 이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거, 나 할 수 있는데도 내일은 그냥 목사님이 그 말 했으니까 안 나갈래. 그건 좀 괘씸한 거지. 그런 거죠.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만큼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한 것이 뭐냐?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광야 40년을 지낸단 말이에요. 왜 그러시냐는 거죠.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7일이면 간대. 7일. 뭐 조금 늦추면 10일. 그런데 40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원, 거룩한 백성 되는 거. 광야 40년은 거룩한 백성.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어도 오직 하나님. 그게 거룩이에요. 그게 거룩.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고 이 인생을 험난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거룩한 백성 만들려고. 이 험난한 세상 속에 오직 하나님, 그분만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려고 이 광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소원은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가나안은 뭐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너희가 바라는 것 이상을 나는 줄 하나님이야. 준비되어 있어.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르침, 순종, 청종이 힘겨워요. 왜? 430년을 종노릇 했잖아요. 종노릇의 가장 핵심은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죽으면 죽는 거고 팔아먹으면 팔리는 거고 노예로 일하라면 일하고 굶주리라면 굶주리고 그런 거예요. 그게 종이고 노예 생활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명령 듣기 싫은 거예요. 가나안에 가면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대로 살게 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모르니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가 430년을 명령 듣고 살았는데 지긋지긋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됐고요. 한참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김창옥 씨가 그러더라고. 심각하게 듣다가 약간 대화를 하다가 보면 알아요. 다 눈이 살짝 흐려져. 이게 딴 생각 안 나는 소리야. 한참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대화를 한참 하는 데 있잖아요. 근데 살짝 눈이 흔들려 동공이 지진이나 그건 안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뭔 생각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이 말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뭔 얘기를 할까? 그거 생각해. 들을 생각이 아니라 듣고 내가 바뀌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저 얘기를 듣고 내가 뭔 얘기를 할까? 그 다음부터는 그 생각하느라고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됐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 얘기는 됐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사람들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데. 저보고 하는 소리죠. 저보고. 저희 집사람한테 맨날 혼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주 좋은 지도를 제가 받고 있어요. 여보, 말 좀 끊지 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고쳐야 돼. 빨리 고쳐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예요. 됐고요. 가나안에나 들여보내주세요. 가나안에나.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는 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그것을 먹고 싶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가나안은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고 광야도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차이가 너무 나서 말이 들어 먹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조하시기를 신명기 2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아멘. 이거예요. 말씀을 듣고가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주라. 명령을 지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14절까지 복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의 약속?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야 이게 되는 거예요. 들어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와 소산과 짐승이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고 14절까지 뭐 외세가 침략이 와도 이 14절까지의 복이 계속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아들아, 아들아, 아빠 말 잘 들어. 이렇게 하면 복 받아. 근데 벌써 복 받을 말 하기 전에 내가 아버지 말 끝나고 나면은 다른 말 해야지. 이 시대가 지금 어떤데 아버지 말 듣고 사냐고. 아버지랑 나하고 지금 시대가 30년 차이 나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 생각이 여기 들어있는 거야.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을 시작하면서 18장까지 복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면 그 뒤에 한 줄 요약 뭐냐? 저주를 받는다. 이거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신명기 28장을 말씀을 하는데 복 얘기 안 하고 저주 얘기한대. 나 도대체가 어떤 분들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저주 얘기가 아니에요. 복 얘기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벌어진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해야 내 마지막 소원이다. 내 소원 좀 들어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 소원을 좀 들어줘. 내 소원이야, 내 소원. 순종하면 복받아.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지금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 말씀과 순종. 제자들과 예수님 차이도 커요.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 버려라. 다 버려라.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그리고 남을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게 내가 천국 갈 때에 너희에게 남기는 마지막 소원이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를 비워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섬겨야 된다.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달라요. 하나 예수님 왕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섬김을 받고 싶어요. 똑같은 단어의 섬김인데 복 받느냐 주느냐 차이가 엄청난 거죠. 나는 섬김 받을래요.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한 자리 차지해서 섬김 받을래요. 지금까지 짓밟혀 살았는데 이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아니 십자가를 지라고요? 지금까지 졌어요. 지금까지. 이제는 누려야죠. 부귀 영화를. 그러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소원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소원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섬김의 종으로 다 버리고 십자가 지고 죽어라. 하나님 사랑도 이루고 이웃 사랑도 이루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 따랐던 그 얘기의 결론이 다다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3년을 동고동락 했는데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걸 모르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위하여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소원, 예수님 십자가 소원, 그거 이루려고 예수 믿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극히 일부의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도 은혜 받고 잘 살려고 교회를 와요. 설교를 들어요. 뭘 좀 받아 얻어가려고 자꾸 설교를 듣고 그런데 설교는 섬겨라, 죽어라, 비워라, 십자가 져라, 자꾸 그런 설교를 하니까 일부의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하느냐. 다음 주는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나. 내가 바라는 거하고 성도들이 바라는 거하고 성경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차이가 나니까 나는 좀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바울의 소원이 뭐겠어요? 바울의 소원. 고린도서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심, 속히 다시 오심, 이 육신의 거죽을 덧입은 것을 벗고 예수로 덧입어서 하나님 영광으로 살기를 바라나이다. 재림.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저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완전 일치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요, 오늘 밤에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천국인 것이 제일 좋지 않나요? 예. 이게 진짜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예요. 내일 아침에 눈 뜨면 천국. 아니, 그게 120년을 산 다음에든지, 한 90년 내 원하는 목숨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살고 난 다음이든지, 내일 아침에 눈 뜨든지. 아니, 천국이 우리의 최종 목적 아닙니까? 그죠? 그 천국인 거예요, 천국.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했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싹 버리고 오직 예수, 예수님이 바라는, 예수님이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준비하신 저 천국 그곳에 빨리 임하기를 바라고 이 장막을 벗기를 바랬던 사람이 바로 바울인 거예요. 장막 벗는 게 뭐예요?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 재림, 죽어서 예수님 앞, 그것이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도 이 바울의 소원과 같아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내일 아침에 눈 떠서 천국이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아니, 사실요, 내일 아침에 눈 다시 여기서 이 땅에 뜨잖아요. 대출 갚아야 돼. 먹고 살아야 되고요.
안 먹고 또 못 살고요. 그게 이 땅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 가는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은 저희 스승이었었던 목사님은 대출 다 못 갚아도 주님 오면은 괜찮아요. 그냥 가면 돼. 그냥 뭐 남아있는 사람들 몫이기도 하고, 뭐, 망자에게 그걸 뭐 덧입어 씌울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위로가 될 때가 있다고, 위로가 될 때. 우리 다 뭐, 은행에 빚진 인생이고, 하나님께 빚진 인생이고, 예수님께 목숨 빚진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눈 떠서 천국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덧입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새롭게 됨. 겟네데 아노덴이라는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겨우 이제 우리가 도로 이렇게 보잖아요. 주변에 보면은 가지에 항상 하고 이게 겨울이라는 게 확실히 느껴지고요. 봄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요. 이 도로를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전에는 회색빛이었어요. 회색이라고 해야 맞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지금은요. 그게 연 노랑인 것 같기도 하고 연 그린인 것 같기도 하고 완전 앙상하진 않아요.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 앙상하게 그 흑빛 같은 낙엽도 다 이제 떨어지고 아주 작은 새순이 올라와요. 잔디를 요 앞에 있잖아요. 잔디가 완전 다 말라가지고 불 지피면 확 다 타버릴 것 같은데 그 사이에요. 싹이 올라와요. 너무 신비하더라고. 겨우내 나무가 그 추위를 어떻게 이겼냐? 봄을 기다린 거예요. 이 너무 귀하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덧입고 사는 데는 한계가 많고 이 육신은 죄악 덩어리인데 이것을 빨리 벗으려면은 새순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생명이 돋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를 십자가의 말씀의 복음의 청종함으로 뿌리를 내려 그 말씀의 자양분을 충분히 흡수할 때에 예수 생명 싹이 나에게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 생명 싹 피우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 예수로 덧입기를 원한다. 예수로. 바울은 죽을 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바울의 소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게 이 말씀을 어떻게 소원으로 받아들이느냐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함으로 소원을 이루어 드릴까?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지? 어떻게 내가 소원을 이루어 드리지? 아픈 사람에게는 넌 아프니까 넌 굳이 뭐 내 소원 이루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죄인에게도 소원을 바라시고 하나님 뜻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궁핍해, 가난해. 가난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주님을 존귀하게, 예수님 바라는 사명의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지? 그 궁핍하면서도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 문제에 부딪혀요. 문제에 함몰되어져 있는 그때에도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고 그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 드리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사고와 믿음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지? 내가 학생이신 분으로서 어떻게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지? 난 공부를 잘 못하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려 할 때, 그때 결국 성령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예수 소원이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에요. 답은 천차만별이니까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말씀에 답이 있으니까 말씀에. 뭔 말이냐? 좋은 일이든 좋지 않든 힘든 일이든 가벼운 일이든 어떤 형편, 상황, 처지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 소원 어떻게 이루지?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로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는 일 또한 신비라면, 그 속에서 진리와 구원을 이루셨다면 우리도 우리 형편 처지 속에서 그러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것이 맞는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꾸준히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지? 오늘도 힘든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이것이 우리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바라는 건요, 한 가지예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살다가 눈 뜨면 천국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땅에서 완성될 수는 없어요. 주님 오셔서 주님으로 덧입어야 완성이 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 에너지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언가를 다 이루어 놨어. 잘 될까? 그건 이제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잘 될까?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뚜껑을 열었는데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그건 예기치 못한 일이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려고 제가 목숨 걸었습니다. 이만큼입니다. 이만큼. 받으세요. 이게 우리의 소원인 거예요. 여러분, 완벽 안 됩니다. 내가 자체가 창세기에 이루기를, 우리는 본래 계획도 악하고 우린 죄인인데 어떻게 그것이 완벽해지겠어요? 죄인이 쪼물락거렸는데, 아니 손이 더러운 상태로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왜 이렇게 수제비가 검어요? 간을 좀 세게 했다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깨끗한 손으로 한다 해도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러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애들이 그렇게 정성 다해서 요리를 만들고, 아이고 부모님은 가만히 계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얘들이 이거 먹고 나 죽이려고 그러나 안 그러잖아요. 간이 안 돼요. 심심해도, 간이 너무 돼 짜도, 호박을 생으로 집어넣어도, 수제비가 까매도 맛있다고 먹죠. 그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소원 이루는 신앙인들입니다. 그 소원을 알아야 십자가 집니다. 그 소원을 알아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룹니다. 그 소원을 알아야 이 광야 인생이 거룩한 백성 되어지는 것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서 소원을 말해봐 할 때에 하나님의 뜻, 예수 사명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이 잘 되고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원을 말해봐. 하나님의 소원과 나의 소원이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뜻, 예수 사명 이루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